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요청을 한 것이지요.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들은 사실 제자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또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험에 들 때가 많고, 또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도의 응답도 덜한 것 같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문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결하지 못할 때도 많고, 뭐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오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고 내가 지금보다 더 믿음이 좋다면, 내가 지금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말씀은 첫 번째,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기도 하였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다 보았고, 천국의 귀한 말씀을 들었고, 그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에서 산 증인들이 되어진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만약 예수님을 갖다가 어떠한 분으로 믿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제자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너무나 작아서,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서 자기들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 혹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 혹은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서 만났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믿음이 있다면, 더 큰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고, 누구라도 와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면, 기도하면 거기에서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능력도 행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정말 예수님 제자다운 그러한 풍모를 갖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000원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내가 10,000원이 필요한데 지금 나에게 1,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9,000원을 누군가가 채워준다면 내가 원하는 저 10,000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러한 마음에서 지금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이러한 도전이 있을 때, 이러한 시험거리가 있을 때 나에게 그래도 10,000원치에 해당되어지는 이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문제를, 10,000원짜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혹은 뭐 그보다 더한 것들, 뭐 1,000,000원, 1억 뭐 이런 것들도 1억짜리만큼 해당되어지는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이 1억짜리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내한테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것보다 턱없이 부족하니 이 남아있는 뭐 이 빈자리를 갖다가 이 하나님께서 좀 채워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제자들은 그 믿음을 수량화시켰어요. 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큰 믿음, 대단한 믿음, 엄청난 믿음이 있으면 엄청난 문제, 대단한 문제,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나와 있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이 변화산 밑에 있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는데, 낫기를 구하고 기도를 부탁하였는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귀신아 물러가라 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그 광경을 보시고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믿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 없다는 말씀의 내용 무엇인가 우리가 추적해 들어가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이미 인정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결격 사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었냐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죄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곳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못 믿었던 거예요.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실 거라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복음서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은 그 문제 앞에 늘 도망 다녔습니다.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덮어두려고만 했지요.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능력을 행하지 못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인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였지만 내 죄 때문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는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믿음의 자리가 어디냐? 라고 이야기할 때 2000년 전 역사 가운데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성천하시고 장차 역사의 마지막 날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내 죄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그 뒤에 나머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진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내용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성경 말씀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말입니다. 겨자씨 여러분 아세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면 0.5mm짜리 볼펜 가지고 이 종이에다가 점을 콕 하나 찍으면 그것보다 작아요. 겨자씨 한 알이. 정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렇게 길바닥에 뿌려 놓으면 이게 흙인지 겨자씨인지 분간이 안 갈 만큼 아주 작은 겨자씨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저기 바다에 심으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고,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돈 떨어지지 않고,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나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머리를 쥐뜯으면서 자책할 때가 많잖아요. 저는 목사로서는 더 그래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능력 없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구나 생각하면 때로는 자괴감까지 들어요. 이 내가 목사가 맞나 싶기도 하고,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고민되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제자들을 절망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믿음은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대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대성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자에게까지라도 우리의 최성의 것을 가지고 받들어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역사 가운데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자에게조차도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들여서 섬기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믿음은 이야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제 공원에서 시간마다 나가서 벤치에서 성경을 읽으셨대요. 그런데 읽을 때에 어느 한 사람이 이제 지나가다가 그 성경 읽은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재미있게 읽어서 너무나 재미있게 읽는 것 같아서 그렇게 물어봤대요. 무슨 책 읽으세요? 아, 이거 성경책 읽는다고. 그러면서 자리를 이렇게 앉혀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막 설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즐겁게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도 시간 맞춰서 이 공원에 산책을 나오는데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렇게 같이 만나서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이 처음에 성경을 읽고 있던 이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이제 됐다, 이제 교회 나가자고 해야 되겠다, 예수님 같이 믿자고 고민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에 이제 아니나 다를까 공원에서 같이 만나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경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이제 물어보셨대요. 같이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시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귀한 성경 말씀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누었는데 얼마나 좋으냐고.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하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성경책에 있는 내용이 너무나 귀하고 성경 말씀이 너무 좋은 거 제가 알겠다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다고. 제가 이때까지 한 달 동안 성경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를 꼭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정말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살면 제가 교회 나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결심을 새긴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은 대신되어지지 않아요. 그 믿음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요, 이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믿음은 뭐라고요? 행함과 함께하는 거예요. 어떠한 행함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좋고 믿음이 엄청나게 커서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되어지면 그리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받들어 섬기며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행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행한 그 결과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4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예수님께서 병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좋은 의사 선생님이 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엄은 위대하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뒤편에 보시면 또 한 가지 놀라운 이적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신 기사가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 길을 갈 때 문둥병자 10명을 만나셨는데 이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다 나은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기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잖아요. 1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병 나은 기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고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병 고침은 10명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장 낮은 자에게 가장 작은 자에게도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려 섬기게 되어지면 거기에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위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각 들어주지 않아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눈물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장 작은 자를 가장 극진히 대접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 뒤집어질 만한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박누가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지금 영화로 제작되어서 이제 상영이 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선교사님은 1992년에 췌장암 이제 발병이 되어서 수술을 받으셨고요. 2004년에 위암 말기로 또 수술을 받으셨고 2009년에는 간경화가 왔고 당뇨도 함께 왔고 콜레라도 걸렸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병을 달고 살다가 2016년에 위암이 재발되어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필리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던 그 사역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파 보니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픈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라고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다고 그 귀한 고백을 내어드리더라고요. 한국 땅에 들어와서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더 오래 사셨을지 몰라요. 지금도 건강하게 병원에서 의사 생활하면서 물질의 걱정 없이 그렇게 사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박누가 선교사님은 그 필리핀의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그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 도저히 병실에 누워 있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그 귀한 일을 하다가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예고편 가운데에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한 아이가 고백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박누가 선교사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아요 라고 고백을 해놓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의 계산,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살고 싶어하고 우리가 욕망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선교사님은 살지 못했지만 그 기회들은 다 내어버린 그러한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였지만 우리 선교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필리핀 땅에 증거되어지는 그 분명한 증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믿음입니까? 라고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본다면 겨자씨를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도 않아요. 잘 너무나 작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을 때에 그 길이가 5m가 넘게 자라나고 새들이 깃들이고 그 그늘에 사람이 쉴 수 있을 만한 나무가 된대요. 무슨 말씀이냐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자들에게도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위대하심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하여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작고 보잘것없는 그 한마디 말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성도님이 새가족으로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교회를 나가고 싶었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주변에서 교회에 나가자고 권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런 사람을 못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나가지는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을 그때에 그 교회 집사님이 하루는 오셔가지고 같이 교회 가자고 권면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교회에 나오기로, 신앙생활하기로 결심을 하고 오늘 등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회 나갑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가치는 얼마쯤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아니 1년 동안 내어놓는 말하는 말의 숫자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겨자씨 하나만, 그것만도 못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가장 작은 자를 최선의 것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함께 교회에 갑시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전하여 줄 때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냉수 한 그릇,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하면 겨자씨 하나만도 못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많은 일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 믿음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이 세상의 것과 견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말씀해 보시면 말세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 앞에 앉고 그 앞에 마당에 양과 염소를 나누고 하는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의인들에게 그렇게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의인의 고백이 이어서 나와 있는데 이 의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 기억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겨자씨 하나만큼 밖에 되지 않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상급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4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장 작은 자에게 최선을 다하여 사실 별것 아니지만 우리가 사랑을 담은 말 한마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누는 그 조그마한 물질, 우리가 많은 것을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러한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을 상 주시며 그 작은 자 하나에게 마땅히 드렸어야 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내어드리지 못할 때에 그것은 곧 예수님께, 그것은 곧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에게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으며 살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구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만으로도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은혜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도 가장 작은 자에게
나의 최선의 것을 드려 겨자씨 한 알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